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3가지 사항이 어떻게 보면 환난이나 가난이나 또한 질병보다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연속적인 작은 충격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지기산 꼭대기 올라가면 정상에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나무는 100여 년이 지나도록 번개를 100번 이상 맞고 폭풍 후 눈사 때 많이 맞았지만 버텼지요. 근데 왜 쓰러졌는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작은 딱정벌레 떼가 들어와서 소나무를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나무가 죽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푸르청청하고 견고하게 버텼던 소나무인데 손바닥으로 그냥 밀면 죽는 딱정벌레 하나에 의해서 소나무가 쓰러지게 된 거지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우리 사람도 폭풍우가 다가와도 견뎠어요. 환난이 다가와도 이겼어요. 고통이 와도 이겼는데 작은 스트레스, 근심이 찾아오면 이것이 마치 아주 작은 벌레처럼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인생이 쓰러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근심이 뭡니까? 찾아보니까 근심이 이렇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태우고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근심이 굉장히 치명적인 무서운 질병이죠. 왜 근심이 올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근심이 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괜히 인간을 냈다 하고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인간을 낸 이유는 함께 동행하고 영광 받으시고 재밌게 손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만 져요. 범죄하여 흉악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괜히 지었네? 라고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이 들어줍니다. 우리가 왕을 주세요. 우리는 왕이 없네요. 다른 민족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불쾌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해서 들어준 조건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자꾸만 하나님께 범죄해요. 불순종하니까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괜히 세웠네 라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아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오늘날 자기의 성물을 거니다 보니까 저 밑에 포도밭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그 밭이 누구 거냐 하니까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열매가 잘 맺고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야 나봇 그 포도밭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다른 곳에 저 큰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의 땅이고 그래서 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줄 수 없다는 말에 근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근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불안하여 근심하게 되었다고 시편 77편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어느 날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하니까는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도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거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돈 많은 거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적당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린 찾아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별로 문제 없는데 시험이 찾아오면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것을 들었을 때 당신 병들어서 질병이 있대 하고 들으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참 근심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근심까지 오니까 이게 겹으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흘길을 다녀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때 아이였거든요. 아이를 잃어버렸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근심하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귀한 것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잃어버리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가장 행복의 조건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또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근심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하지만 저 아랍,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길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 걱정과 근심이 물밀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작이 너희는 안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첫마디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만큼 근심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근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망치는 거예요. 마치 썩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장기가 상하고 장기가 망치게 되는 것처럼 근심이 들어오면 예수 믿는 것 망치는 거예요. 기도도 망쳐요. 근심이 들어오면요. 사랑도 망치고 축복도 망치고요. 사람과의 소통도 망쳐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근심이 들어오니까. 소통이 끊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망치고 공부도 안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학생인데 공부해야 될 수험생인데 공부해야 될 직장인인데 공부 안 되는 거지요. 근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복잡하니까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을 망치하는 건 요소가 뭡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안이 행복의 근본이지만 그러나 근심은 불행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근심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너희는 안에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 없으니 이 말씀을 주인이 안 했겠지요. 불가능해. 한번 주인이 말씀했겠습니까? 뭔가 길이 있으니까. 뭔가 돌파구가 있으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안에 근심하지 말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크신 분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는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명령되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지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그저 근심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책임도 못 질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은 허세지요. 허세야.
지나고 보니까 허세였어.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나에게 명령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냐. 허세지요. 우리 주님은 허세가 없는 분이십니다. 잘못하면 부모님도 허세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내게 책임져 줄게 했는데 책임을 못 져요. 이건 허세지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들은 얘기를 잘 못해요. 왜? 책임을 못 져주니까. 돈도 많지 않으니까. 넌 공부만 해. 다 책임을 져줄게. 하지만 빚을 낼 수 없어요. 학자금을 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말씀하십니까? 알았어요. 근심하지 않을게요. 내가 책임을 져줄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 뒤에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너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돈 걱정하냐? 왜 직장 걱정하냐?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건강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믿으면 너 고침바로.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지식적인 사항을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뭘로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봤거든요. 야,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는데 똑똑히 본 거예요. 이거 지식적인 경험이죠. 이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네. 몰랐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메시아네. 나의 구원자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만 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 믿음이 가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네.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데 갑자기 폭풍과 밀어닥칩니다. 제자들이 겁내서 잠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 일어나세요. 지금 풍랑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기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즉시 잠잠해지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이 누구실까? 어제 바다가 순종하는 거 갑자기 조용해지고 잔잔한 그냥 바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느끼고 보았어요. 지식적인 사항을 본 거지요. 또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죽었던 야곱의 딸을 살렸어요. 야 놀라운 얘기죠. 어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의사로 못 살리는데 어제 살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살아나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네. 나의 메시아 구주시네 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라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덤에 가봤자 우리 오라버니 죽어서 벌써 나흘이 지나가지고요 장사층 했는데 냄새 날 거예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어디 있느냐 앞장서거라.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고 가니까 큰 무덤 앞에 돌로 문을 가로막았어요. 이 돌을 치워라. 10사람의 장정이 돌을 굴려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냥 살아서 나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가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야 하나님이시네. 우리 구주시네 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어요. 눈먼 속에 눈을 떠요.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눈이 떠져라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다는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느끼고 뭔가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 걱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왔다 갔다 되고 마음이 뭔가 복잡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주님을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죠. 오늘날도 주님은 오시면 병든 자 일으킬 수 있어요. 눈먼 자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디다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믿으시면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소망하면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경에는 천국 이야기가 532회가 등장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532번이나 천국에 가는 얘기가 쭉 나와요. 천국은 주소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은 주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소지가 있죠? 저희도 주소지가 있고 교회도 주소지가 있고 여러분의 집도 주소지가 있어서 택배시키면 주소지가 택배로 가서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주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주소지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통하여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532회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이 신약성경 끝에 있는 책이에요.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데 이 성의 크기가 12,000 스가디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수치냐, 어떤 그 넓이냐, 어마어마한 그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0 스가디온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적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면적이 큰데 25%를, 그 중에서 25%를 거주지로 삼았을 때 200억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200억 명. 지금까지 예수 믿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을까지는 그 정도 계산이 되겠지요. 지구상 다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의 평수가 9만 평이 넘는데, 할렐루야, 9만 평이 넘게끔 차지해서 200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많은 중에서 25% 중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집이 있지만 평수가 35평에 살아요. 저 아파트 60평 살아요. 100평 가고 싶어요. 100평 가지려면 100억이 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갈 수 있는 평수가 안 되고 돈도 없고 안 되잖아요. 저 땅 사고 싶어요. 1000평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을 힘쓰면 나중에 천국 가서 내 평수가 9만 평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 얘기합니다. 너희나 천국에 가면 세속도로 왕노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면 근심 걱정 사라져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두려울 때 천국을 소망하시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걱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하고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재림 약속,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하늘 거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하늘 거처, 우리가 거할 그 집이 완성되어진 이 땅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처가 거의 90% 이상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완성되어진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해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재림을 생각하고 믿으면 근심 걱정 물러갑니다. 마음에 힘든 고통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을 기다리면 되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 마음에 기쁨이 생겨, 마음에 고통이 물러가고 마음에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들림받아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요. 엘리야도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요. 소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려서 올라가게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혼란스럽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지금 힘들고 전쟁이 터지고 있고 계속 앞으로 지금 어떤 확장을 해요. 이미 3차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지금 침바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주 전체가 전쟁이 터지면 이게 3차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재림이 빠르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심 걱정 생길 수 있죠.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가운데 근심 걱정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지요. 그러나 완전한 길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보여지지요. 감은 길천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형통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길의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길 자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가야 할 길 나로 가야 되니까 목사도 그렇고 권사님,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안내자입니다.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 자체십니다. 내가 길이다. 길이다. 그래서 안내자가 아닌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집인 천국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지요. 이렇게 목사님의 안내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말씀 먹고 있고 은혜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도착 지점은 천국 하늘나라예요. 모세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남자 아이가 히브리 여인이 나면 죽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애굽 땅 고생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안 되가 싶으니까 정책상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았을 때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할 수 없이 모세를 키우다가 그 요게벳 그 어머니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자기 아이를 띄워보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수 없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서 청년 모세가 아름답게 건진받고 성장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경북에 가면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오부자라는 그 가정이
재정을 크게 감당하고 있대요. 오치라서 오부자가 아니라 5 형제가 크게 돈이 많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름을 하여 오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5 형제 오부자가 재정도 크게 감당하고 헌신도 하니까 교회가 걱정 없이 잘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오부자 가정이 대구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 가니까 다 빠져나가죠. 할 수 없이 먼 지역으로 옮겨가니까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경북에 살고 있다가 지산교회 열심히 지금까지 10년, 20년 나왔다가 대구로 이사 가면서 사업을 이사 가니까 나올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 재정이 이렇게 바닥나면 우리 교회 무너진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요. 찾아서 교회 사정을 쭉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요? 그 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오부자를 의지했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셔야지. 왜 오부자를 믿습니까? 지금까지 식구들이 오부자만 믿었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그들이 와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떠난 교인 언젠가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더 큰 재정이 만들어지고 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물론 신뢰할 수 있겠지만 사람 그렇게 믿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요단강의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시는 가운데 근심 걱정 이기시고 불안 초조 이기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근심 덩어리고 근심 걱정 투성이가 세상 만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전쟁의 위험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